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커다란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음란하고 또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죠. 이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주셨고 특히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은사는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각자의 가장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으며 비교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더욱 크고 강력한 은사가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더욱 탁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탁월한 그러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탁월하고 가장 풍성한 은사를 누리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랑했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징과 꽹과리를 울리는 그런 모습처럼 사랑이 없는 1만 마디의 방언은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기꺼이 죽게 드리며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과 헌신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은사, 탁월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볼 때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특성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사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랑의 특성들을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열되었고 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열된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그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음행하기까지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또 성내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반대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죄에 대해서 덮어주거나 그 죄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를 멀리하고 공동체에서 내어쫓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를 미련하게,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사랑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그들이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할 뿐입니다. 또한 지금은 그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 투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아서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멈추게 될 날이 올 것인데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은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더욱 사랑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 다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서로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누며 서로 그 사랑을 연습하라고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보기에 좋고 또 크고 강력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을 또한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